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원래 3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고 또 그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거나 먹지 말라입니다. 역시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좀 찔리거나 좀 허걱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런 음식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먹으신 분, 좀 찔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포인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특별히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는 그곳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막 먹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라고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히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것들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정한 것은 가축 중에서는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것, 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이렇게 비늘이 있는 것, 곤충들은 뛰는 다리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또 새들 중에서는 다른 새를 잡아먹거나 또 물에 있는 그런 새가 아닌 것은 먹어도 된다고 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 있는 그림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것은 아닌데요. 대충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먹지 말라는 그런 동물들, 그런 음식물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저기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제일 먼저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일 때 넣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겹살도 안 되고, 저기 보면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새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음식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정하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셨을까? 과연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질문이 아마 우리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고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글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접근이냐면, 주로 부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방인신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돼지 같은 것이 다른 이방 제사에서 많이 쓰인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정한 동물들도 이방신 제사에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접근도 있습니다. 건강과 위생적인 목적 때문에 주신 율법들이다. 이건 주로 이 율법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교 그런 쪽에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것들이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돼지고기는 날것으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문어나 뭐 낙지나 이런 것들이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건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과학과 의학적인 그 설명으로 보면 꼭 여기에 있는 분류대로 모든 것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각자의 의사를 만나셔서 의사가 권하는 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먹고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지만 역시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부정한 것을 먹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을 때 음식 때문에 불편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이방인들이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음식은 그냥 바꾸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음식을 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접근입니다.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교육적인 목적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으로 지목된 것들이 각각 상징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뱀을 먹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뱀의 교활함을 닮지 말라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새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뭔가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고 또 정한 것은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하다고 했는데 이 새김질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멀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동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접근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너무나 이런 풍요적인 해석은 각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음식 규례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일까라고 생각할 때 온전한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일부분씩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음식 규례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또 하나 큰 퀘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저 그림에 있는 저 맛있는 삼겹살과 맛깔스러워 보이는 김치. 김치에도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오징어 볶음 같은 이런 음식은 전부 다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내용상 구분이 되는데 도덕법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보편적인 도리에 대한 율법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죠. 십계명에 있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먹는 것과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그 당시에 사회 제도 가운데 어떠한 제도를 두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배상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도덕법은 보편적인 진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면 되겠지만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금 상황이 달라진 지금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이해해서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다시 잘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제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냥 뛰어넘고 싶지만 넘을 수 없는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식물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이런 음식 규례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규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들의 그 조항들에 매여서 그것만을 지키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시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식 규례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를 정말 부정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 내가 손을 씻고 먹었는지 씻지 않고 먹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거나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지켜왔던 이러한 음식의 규례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정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중요한 결정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원래 이 복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전해졌을 때는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과연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는가, 지켜도 되는가, 아니면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 중에 할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너희에게는 이방인들이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와
이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들 외에는 다른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전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다른 민족에서 온 그들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에게 전할 소식은 이런 구약에 있는 그런 율례들, 그런 규례들을 다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를 마시는 것과 목매어서 죽인 것을 먹는 것과 음행,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모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들을 드리고 그 동물들의 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의 그 신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분야였기 때문에 그러한 명백한 죄가 되는 것들은 멀리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 외에는 너희가 스스로 잘 주의해서 삼가해서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평안함을 원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결정이죠. 더 이상 이런 구약에 있는 그런 규례들에 있는 그 목록들을 가지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필요가 없고, 정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잘 삼가해서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서신서에서도 계속되게 이어지게 되죠.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규례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이슈가 된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고기를 구하는 방법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먹었고,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먹거나 먹지 않거나 각자 알아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 어떤 절기를,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서로 편론치 못하게 하라.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체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생명과 사랑과 자유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구약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되게 많은데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더 이상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라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들을 가지고 우리를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한 것이 되고,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 어떤 구체적인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음식 규례의 규정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 마음대로 드시고 오징어 볶음 마음껏 드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성경에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절은 그냥 뛰어넘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음식 규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라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정말 의도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은,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보게 될 텐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지 말고 적어도 한 번은 생각을 하고 먹으라고 주신 그 규례인 것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먹지 말고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해보고 먹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살죠. 매일매일 하루에 3끼 또는 2끼 반드시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너희가 무엇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너희는 밥을 먹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먹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 자체가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게 왜 생긴 것일까요? 적어도 하루에 밥 3끼 먹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식사 기도조차도 밥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하지만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는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얼마 이상은 기도하고 얼마 이하는 기도 안 한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고 하는 그때,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적어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식사 기도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음식을 먹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분별하는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제가 며칠 동안 빨래를 못하고 또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바닥이 막 울바다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세탁기에 보니까 그 드레인 필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물이 빠져나갈 때 호수가 막히지 않도록 그 밑부분에 그 필터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세탁기가 작동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필터에 있는 걸 걷어냈는데도 그 안에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엄지손가락만큼 그 정도가 뭉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빠지지 않아서 그것도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걸 빼고 세탁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이런 필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세탁기를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작은 머리카락들이 서로 하나 둘씩 쌓이다가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세탁기 전체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필터를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그 일을 겪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들 마스크 열심히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도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 거냐에 따라서 N95, 한국에서는 K94인가요? 그런 등급에 따라서 좋은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좋은 마스크를 어렵게 구하면 서로 선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스크를 쓸 때도 공기가 새 들어가지 않도록 코르 부분을 막고 턱을 어떻게 하고 하는 많은 지침들이 있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들이죠. 자, 그렇게 마스크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마스크를 썼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는 다른 바이러스가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 그 필터가 있는 마스크를 썼던 것이죠. 우리는 같은 이유로 지금도 집에서 아마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분이 많을 텐데 어떤 먼지나 다른 유해 물질이 우리 체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들을 쓰고 필터를 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 공기 또는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분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의 필터를 잘 관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필터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마치 진수성찬과 같이 다양한 옵션의 생각들이 펼쳐져 있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취할 것이고 어떠한 생각을 붙잡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내 앞에 펼쳐지는 진수성찬과 같은 다양한 옵션의 많은 음식물과 같은 생각들 중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수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수령이라는 말 아시나요? 어떤 일을 할 때 큰 고비를 넘으면 분수령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분수령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물이 갈라지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산 꼭대기에서 산에 비가 내리면 물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산의 오른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물이 오른쪽으로 흐를 것이고 산의 왼쪽으로 떨어지면 왼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산의 정 꼭대기에 딱 떨어진다면 거기서 물방울이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흐를 것인지 왼쪽으로 흐를 것인지 나누어지는 곳, 그것을 분수령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여러분, 한국 지도를 보시면 우리 북쪽에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산이 있죠. 가장 높은 산,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 백두산에서 기원이 돼서 흐르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는데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의 이름은 두만강, 서쪽으로 흐르는 강의 이름은 압록강이 있습니다. 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강입니다. 자, 근데 백두산에 이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백두산의 그 분수령이 되는 어느 지점에 물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이 물방울이 동쪽으로 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방울은 두만강을 이루어서 동해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물방울이 서쪽으로 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방울은 압록강에 합류해서 서해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처음에 이 빗방울이 어느 쪽으로 뛰느냐는 굉장히 작은 차이이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 흐르고 흘러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만약에 동해 바다로 가야 하는데 물방울이 서쪽으로 튀었다면 바로 튄 그 자리에서 그 물길을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흘러가게 두어서 압록강 중간까지 갔는데 그 물을 돌려서 동해 바다로 돌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의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의 결과가 지금은 작은 차이이지만 굉장히 전혀 다른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와 같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때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그대로 막 품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있으면서 이 뒷부분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기도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합당하게 드려져서 주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정해서 어떤 것을 내가 먹겠다 먹지 않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음식 자체를 아예 먹지 않고 금식하기로 정하면서 어떤 일정 기간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구별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말한 게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고 찬양의 고백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러한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의 말과 불만의 말과 불신의 말과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말을 말들이 우리의 입에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1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나의 분별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것을 말하고 합당한 것을 섭취하는 합당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맛있어 보이면 입에 달아 보이면 그냥 바로 삼키는 그런 경향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입으로 말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 입술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나올 때 그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서로 복잡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 때라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품을 것인지 품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바른 것을 품고 바른 것을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